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죽기로 큐티 본문은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 말씀의 제목은 다윗 왕이 도망을 가다. 본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친 피난길에서 만난 예루살렘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가드 사람 이때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식소들을 거느리고 신속하게 예루살렘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예령은 벳메르하게 도착해 잠시 멈추었습니다. 17절 말씀,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었으니. 벳메르하게 히브리의 문자적인 의미는 먼 집, 끝집입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집으로 해석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곳에서 쿠데타 소식을 듣고 정신없이 도망 나왔던 다윗이 전세를 가다듬기 위해 잠시 멈추어 섰습니다. 그때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드 사람 이때가 있었습니다. 가드 사람 이때는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본국을 놔두고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던 나그네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때는 다윗의 피난 소식을 듣고 6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찾아옵니다. 이때는 가족들도 함께 이끌고 왔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스라엘 땅을 두 번 다시 밟지 못할 것을 각오하고 온 것입니다. 아버지를 상대로 쿠데타를 일으키는 압살롬과 충성스러운 이방인 이때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다윗은 이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이제 겨우 이스라엘에 빌붙이고 살게 되었으니 정처없는 나를 따라 나섰다가 어렵게 얻은 이 이스라엘 땅에서의 정착의 권리를 잃지 말고 돌아가서 압살롬을 왕으로 모시고 살라고 그렇게 당부합니다. 19절 말씀, 그때 다윗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 압살롬과 함께 너희 곳에 있으라. 다윗은 여호와의 은혜와 진실함으로 축복함으로써 결코 이때를 원망하거나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음을 확실하게 밝힙니다. 그런데 이때는 다윗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21절 말씀,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고 다윗이 살든지 죽든지 자신도 다윗과 함께 있겠다고 이때가 말합니다. 많은 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 쪽으로 돌아서고 있는 형국에 이때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생각하게 되는 점은 다윗은 실패한 인생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비록 그 자신이 과오가 있었고 이번에도 아들에게 쫓겨나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실패한 인생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피난길을 나선 그 다윗을 따라 어디든지 가겠다고 말하는 이때와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다윗이 나그네들을 어떻게 대해 주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반증입니다. 나그네 가드 사람 이때는 그동안 다윗에게 깊은 호의와 사랑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피난길에 나선 다윗의 동행자가 되어줍니다. 자기가 나그네일 때 위로자가 되어줬던 다윗의 은혜를 그렇게 갚는 거죠.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입니다. 내가 사랑으로 대해야 나도 사랑을 받는 법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배웁니다.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하겠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외로운 사람들, 나그네를 소중히 대하는 삶의 자세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신이 비록 다윗에게 사랑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순간 다윗의 동행자가 된다는 건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식솔들까지 다 동행했으니 아차 잘못하면 집안 전체가 망할 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인심이 압살롬에게 넘어간 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쉬운 길을 포기하고 고난이 있는 다윗 왕의 피난길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윗 왕이 가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이든지 혹시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따라갈 것임을 살아계신 하나님과 또 다윗 왕의 존재를 두고 맹세합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려하고 출중한 외모와 달콤하고 부드러운 아첨의 말을 쏟아내는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망명해 온 나그네 한낱 이방인에 불과한 이때는 피난길에 오른 다윗 왕을 죽기까지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쉽고 편안해 보이는 길을 버리고 오히려 그가 섬겼던 다윗 왕을 따라 어려움과 고난이 예비되어 있는 피난길을 걷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압살롬을 따르던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때를 구분짓게 했을까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것들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 결과 보여지는 화려함으로 치장한 압살롬에게 자신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것들이 아니라 다윗 왕을 향한 다윗 왕에게 임한 보이지 않으나 실제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에 대한 의리도 있었지요. 또한 다윗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고 아직도 하나님은 다윗 왕과 함께 계심을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비록 외적으로 초라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때가 다윗을 선택한 것은 첫 번째, 다윗에 대한 의리,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때의 이 선택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이때는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것들이 아니라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실제라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에 대한 의리였고 두 번째는 다윗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다윗과 동행하기를 선택했던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또 귀한 신앙의 사람, 아름다운 사람 이때를 만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감각적이고 화려한 것들에 하나님 시류와 세류를 따라 압살롬을 향하여 기울고 있을 때 다윗 왕에게 받았던 호의와 사랑, 그것을 기억하고 죽음까지 각오하며 다윗을 선택했던 의리를 보였던 이때, 그리고 다윗 왕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다윗과의 동행의 길을 선택했던 이때를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이 믿음, 이 선택, 이 지혜가 살아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